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고 유익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기간에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에스겔 16장 62절, 63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자막을 보며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할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6장 62절 6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백성들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잘 지킬 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의 책임성이 강조되어 있고 백성들의 복받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쌍방이 같이 언약을 맺었지만 실은 백성들을 위해서 맺은, 백성들에게 무게중심이 더 가 있는 언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언약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세우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용서해 주셨는데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놀라고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찍소리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실은 하나님 앞에서 찍소리 못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찍소리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맺은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실수하는 우리들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찍소리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잊지 마시고 사랑과 충성을 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실천하며 사는 우리 부끄러움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설금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아멘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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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으로 내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아멘.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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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께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으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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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지막으로 존귀한 남의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린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행적을 기억하고 그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주중 예배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혈을 지나 주님 품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자세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기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 살아갈 수가 없는데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중 예배로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전쟁이 멎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이 땅 백성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옛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미크론으로 또 아파하는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서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유치부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대가 잘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각기 있는 십자가 잘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곧 엘림에 도착하리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말씀을 증거하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에 지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저희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자 처음으로 그 아들로 등장해서 왕위를 잇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통치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컸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어렸을 때의 일은 궁중의 역사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한 일은 왕이 되기 바로 직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면서 할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모델이 되는 할아버지 다윗과 우상 숭배로서 모델이 되는 아버지 솔로몬에 대해서 알고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왕이 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모델도 알고 있었고 나쁜 모델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그가 좋은 왕이 될 그런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솔로몬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대적들, 그들이 많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그 후손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미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청원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돌아온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그 청원의 내용이 나오는데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동안 국가 사업에 동원되었었는데 그런 일들을 좀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노동을 좀 약화시켜주고 불러내는 차출하는 일들을 좀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이방 신전을 건축하고 국고성과 병고성을 건축하고 크고 작은 도시들을 건축하느라고 백성들이 늘 노동의 현장으로 불려 나왔고 또 세금 충당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을 하자 청원을 한 것입니다. 제발 노동을 경감시켜주고 세금을 줄여줘서 좀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왕으로서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자문을 구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 국정에 참가했던 원로 대신들과 의논을 합니다. 원로 대신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의 청원을 들어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들이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한 것입니다. 원로 대신들이 현명하게 그렇게 잘 조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르호보암이 자기가 발탁한 신진 관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언을 들은 르호보암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버리고 신진 관료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버리고 패기에서 나온 조언을 따른 것입니다. 신진 관료들이 어떤 조언을 했는지를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한 말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노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심하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청원을 묵살했습니다. 그 청원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아주 그 의견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결정을 르호보암이 내린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원로 대신들의 관심은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신진 관료들의 관심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섬겨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 원로 대신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복종하며 왕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입장이 신진 관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었고 초창기에 아버지 솔로몬의 그런 통치의 내용들을 보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섬기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왕은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 위해 군림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도 그런 교만한 마음, 우쭐대는 마음이 조금 있었고 신진 관료들이 거기에 부추기니까 르호보암이 완전히 이상한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왕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진 관료들도 왕이 권력을 휘둘러야 자신들도 이익을 챙길 수 있기에 또 그렇게 조언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섬기는 왕이냐 군림하는 왕이냐의 이 갈림길에서 섬기는 왕을 포기하고 군림하는 왕으로 새롭게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첫 발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구성원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군림하며 휘두르며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어떤 모임, 또 기관과 부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좀 섬기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구성원들과 더불어서 함께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해가면서 자기 혼자는 만족할지 몰라도 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는 참으로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까지도 이 유혹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지도자로 그렇게 탈바꿈하면서 교회들이 분란을 겪고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섬기며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은 그 섬기는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섬김의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군림의 자리, 자기 사욕을 채우는 자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김의 자리임을 알고 거기서 잘 섬길 때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구성원들도 행복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잊지 말고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이 교만한 결정이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보면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 가문과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이 살겠다고, 그동안 우리가 착각하며 살았다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라고 완전히 절연을 선언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유다 지파 외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왕국을 개국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백성들을 섬기지 못하는 왕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북왕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교만이 나라 분열의 상황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을 통해 백성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백성을 섬기는 방법과 지혜롭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법을 잘 배웠더라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으로 잘 통치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왕으로 또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 속에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었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에 옆에서 누가 부추기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좋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좋은 신앙의 경험과 추억을 갖고 계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처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좋은 신앙 선배들, 후배들 또한 동료들 통해서 그런 좋은 경험들을 배우고 좋은 품성들을 배우고 좋은 방법들을 배우게 될 때 그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유용하게 쓰임받는 귀한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과 주변의 좋은 분들로부터 섬김을 배우십시오.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무장한 분들로부터 지혜를 배우십시오. 섬김과 지혜로 무장해서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인정받고 공동체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지혜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고 섬김을 통해 공동체와 구성원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지혜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개인이, 가정이, 생업이, 교회가, 나라와 지구촌이 모두가 다 좋은 미래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한 저희들의 환경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기 원하고 따라가고 있사오니 저희들도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잘 선택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멋진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중심적인 태도들, 또 교만한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김과 지혜로운 선택들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도 행복하고 저희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또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고 답답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저희들이 용기를 내서 떨쳐 일어나서 잘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업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라가 생동감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지구촌이 상생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과 또 가정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앉은 귀한 종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